사랑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식할 때에 조금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순간 사랑을 느낍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이 뭡니까? 오빠 나 사랑해 하는 순간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꼭 그래서 남자는 또 뭐라고 말하죠? 거기다 대고 꼭 말해야 아니? 내 마음 모르니? 약간 이것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는 잘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표정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은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좀 많이 깨달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전도사 표정이란 걸 아십니까? 전도사 표정?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친구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좀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리면서 권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만 이렇게 짜증나는 표정과 목소리를 하고 있다가 제가 순간 권사님 전화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 네, 권사님! 아, 어쩐 일이세요? 약간 이러니까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그게 전도사 표정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랑은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진심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오늘 나누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과 1차원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나 많이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막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막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뭔가 모를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1차원적인 모습, 느낌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만을 보고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1차원적이고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뭐라고 사랑을 정의합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둥바둥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조금 더 부르짖어봐, 조금 더 해봐, 내가 응답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봐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무관심하게 방관하실까요? 아마 적어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아파해도 창조주의 아픔보다는 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도 그걸 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보단 우리의 아픔이 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는 나를 포기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끝난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뭔가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태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나에게서 멀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 곁에 머물렀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과 존귀한 사랑을 나누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피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련 없는 구함입니까? 사랑이 아닌 수단이 되는 순간 불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흠도 티도 없는 존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바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한테 제가 손을 자주 요구합니다. 손 이렇게 자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손을 바둑이가 나한테 주면 제가 뭘 줘야 될까요? 바둑이가 손을 주면 간식을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는 맨날 간식을 주는데 저는 손을 저한테 주면 간식을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둑이와 진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게 약간 좀 상스러운 소리지만 개소리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바둑이에게 맨날 선포합니다. 나는 너한테 간식 안 줄 거야. 하지만 너 나한테 손을 줘. 나는 대가성 간식을 주지 않을 거야. 이거 근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둑이의 수준으로 주인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걔가 손 안 줘도 나는 얘한테 어떤 간식을 줄까, 어떤 산책 코스를 마련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바둑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존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환호에는 예수님께 원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영광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칭호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진짜 속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산으로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저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주님께서는 버티시고 버티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날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되게 급진적으로 만났습니다. 급격하게 만나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신 그 순간부터 저와 누나에게는 이 고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뭐였냐면 어머니는 가정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이 하루에 성경을 이 2장씩 꼭 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편 119편 같은 게 걸리면 이건 그때는 진짜 좀 시험에 들고 좀 힘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참고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급격하게 만나시고 나서 한 가지 결단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 10시가 땡 되면은 교회로 출발하셔서 쭉 밤을 지새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일정을 항상 하셨는데,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엄마 품이 그립고 엄마와 함께 자고 싶은 나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성경은 그럭저럭 쓸 수 있고 가정 예배도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고 버틸만 했는데, 어머니와 떨어져서 자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10시에 땅땡 치고 저와 누나를 재우고 교회로 출발하셨을 때 어머니의 뒤를 몰래 쫓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몰래 쫓아가서 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발걸음을 뒤따라서 가서 어머니가 철야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정말 철도 들지 않은 나이였지만 한 가지 그때 확실하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바로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이름과 어머니의, 누나의 이름을 끊임없이 외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당장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함께 자고 싶었겠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껴안고 자면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키울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며 부르짖는 시간이었던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었던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혹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또는 많은 문제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딱 전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느끼고 경험했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 지금 시간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계획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